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요. 좋은 교회 만들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교회에 세워지는 그 배경을 성경에 쫙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물어봤거든요. 그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해서 그런 고백이 툭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곧 신앙 고백을 듣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 그걸 신학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세상에 모여 있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교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가 생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예표로 사건으로 쭉 기록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증명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 생명의 본체 되신 것 어떻게 증명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사건과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다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금가게 하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까짝까짝하게 하는 것은 결국 주인 욕먹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증거하고 저렇게도 증거하고 지금은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간접적으로 창화헌금을 통해서 증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모든 교회 내에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 냄새가.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신자가 신자다운 겁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날 채플이라는 사람에게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유명한 일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정말 완전한 교회 나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왕이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런 교회를 저는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혹시 비스무리하게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아니 나부터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죄인이라고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죄인한테 위로받을 건 별로 없지. 병원 가서 다른 환자들 쫙 있다고 그래서 종합병원 이야 나 그들에게 위로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있어요. 두 교회를 소개할 텐데 먼저 어떤 교회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있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14주년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출생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개척 예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출생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 13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만 13살 된 자녀들이 완전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고쳐야 될 게 많고 많이 또 세워가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서로 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오늘날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것도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보면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인가? 그건 아니죠. 알죠? 시설이 시스템이 좋으면 좋은 교회인가? 그건 아니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재산이 많으면 좋은 교회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 성도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 같이 해보겠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 굉장히 평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교회는 그냥 실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범한 말 속에 진리가 있어요. 네.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아까 그 교회 여러 교회 있잖아요. 그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칭찬만 받은 교회 있어요. 이거 좋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좋은 교회를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최초의 교회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좋은 교회 조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신앙적인 내적인 문제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교회가 인간 냄새가 별로 안 나야 돼. 신앙적이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영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어요. 신앙의 내공이 갖춰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것만 있으면 기도원 하면 되지. 근데 세상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좋은 교회는 또 플러스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온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것보다 생활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신령하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강대상에서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비판적인 얘기하고 막 이간질하고 막 사기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하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생활이 보여줘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해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왜? 여러분 자신이 바울교회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그 결과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말로 해서 부흥하고 성장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뭐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극을 주니까 저는 그 별로 사실은 뭐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게 매력이라고 느끼진 않아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내공이 신앙적으로 갖춰지고 삶 속에서 덕을 끼쳐주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거 보면 이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바울교회 붙여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져지지 않고 칭찬받는 언행심사가 없으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좋은 교회는 전 영적인 것보다 저 신앙 삶 쪽에서 보면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 보세요. 이거 잘 하셔야 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금가게 하는 거예요. 네? 벽 금가게 하고 천장 금가게 하고 이게 뭐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 막 안 좋고 막 교회를 여기저기 긁어대고 막 하는 거. 그거 누구로 긁는 거냐? 예수님은 긁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 빨리빨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뭘 합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게 조금이지만 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은 이 주변에서 우리 지방이나 이 주변 초교파들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소문났어요. 여러분 지방에 조금 어디 연합회 가보면 우리 교회 제일 부러워합니다. 몇 번 해보셨죠? 제일 부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같이 있으니까 몰라서 그래. 평안한 교회. 또 우리 노방전도를 오랫동안 하는데요. 노방전도 제가 꼭 나가기 전에 이제 시간 되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래요. 교회 이제 쉬었다가 나가려면 바울교회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나가도 바울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상가마다 다 돌아다니거든요.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가 30, 40대 이게 쭉 되는데요. 처음에 혼났어요. 한 5, 6년 동안은요. 아무 데나 막 대변 막 보고 오줌 싸고 담배 공초가 많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때 막 차도 이상하게 되고 막 한 번도 싸운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몇 분이 그랬어요. 막 이게 가지고 막 또 언제도 주일날도 안 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개방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 삼성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인사합니다. 다.
다 인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도 보면 이거 전도지만은 지역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해도 우리 뭐 주보나 또 뭐 음료나 또 우리 선물이나 가서 주일 전도팀 한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게 씨앗입니다. 그 누룩이에요. 그것도 주변 사람 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요. 또 반찬 나눔 봉사 있잖아요. 우리 교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도 어제도.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소외되고 가난하고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그분들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교회, 텃세가 없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 자랑을 해야 돼. 이 정도 생겼으면 좀 잘생겼잖아. 그럼 막 그냥 하는 거야. 비본질적인 거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야. 진리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년에 제가 사실은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다 사이즈가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학력하고 사진을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이렇게 홍보하는구나. 우리 전도지를 쓰는데 그래서 작년엔 제가요 일부러 제 사진하고 학력 같이 넣었어. 괜히 자랑하려고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큰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잘생겼어, 그 목사님보다. 그리고 학력도 훨씬 나아, 제가. 뭐 자신 있으니까 그냥. 그분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건수 붙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집회 갔을 때, 대전에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 다 읊었어. 귀가 가려웠을 거야. 막 다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좋은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야 그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15, 16년 전부터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 감소율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셋째도 평안, 넷째도 평안이야.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물론 가정에 뭐 재산도 많아야 되고 자녀 잘 돼야 되고 뭐 건강도 해야 되고 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세상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교회 오면 일단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했어요. 뭐 도피성이다, 안식처다, 피난처다, 산성이다, 요새다, 피할 바위다, 어머니 품속 같은 곳.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표현했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곳, 가정 같은 곳,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교제라고 그러죠. 교제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책임지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들어오면 위로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끼리 서로가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나만 위해줘, 나만 위해줘. 또 남편은 나만 위해줘, 나만 위해줘.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말이야. 내 엄마 아빠를 따르지 얼마나 잘 사는데 서로가 자식도 부모도 이래봐 가정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그전에도 비슷하게 제가 느꼈지만은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저도 시야가 짧은 거죠. 뭐 저도 제가 먼저 아는 척 하지만 인사를 제가 다 옛날에 인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또 성격상으로도 있고.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성도들 간에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아니, 그것은 대형교회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대형교회인가. 이런 생각도 가는데, 인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제가 모처럼 사진을 한번 올려놨어요.
자, 이런 것도 올려놨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친절과 인사만 잘해도 세계 최고가 된다. 경영 교과서입니다, 이게. 이런 건 적지 말고 같이 읊어야 됩니다. 제목을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친절과 인사만 잘해도 세계 최고가 된다. 이 베스트셀러예요. 경영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2월 달에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나온 제일 앞에 표지로 나왔어요.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또 나왔어요. 바로 신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같이 봅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아, 참, 이게 노하우요, 노하우. 이게 성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게요, 왜 안 되느냐? 물론 성격상의 문제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되면 돼요. 지금 코이노니아가 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는 생활 수준, 지식 수준, 성격 수준, 나하고 옛날 그랬지? 이러면 다 거리가 벌어져. 근데 그런 게 다 불협화음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한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묻어서 인사하는 거지. 우리 교회 화장실에 보면, 남자 화장실에 보면요, 이런 게 써 있어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손 내밀고 미소 짓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남자 화장실 가보신 일 있죠?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페이퍼 수여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가장 신앙적인 사람은 사실은 가장 인간적이어야 돼요. 신령하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거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자, 이것은 좀 분명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지켜지질 않아요. 이렇게 말씀이 엄청 나가요. 일주일에 뭐 거의 한 15번 이렇게 말씀이 나가도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체험, 내 사상, 내 감정 이것이 이 말씀보다 이게 앞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좋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왜 잘못되어 가는 교회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마치 구약에 보면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어서 지역마다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때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삶의 신앙관이 어땠냐면, 자기 사사에게 말을 듣는 건 듣는 거고, 교회 나와서 오늘 말씀 설교는 들은 건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장 가서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삶의 현장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참고서예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이 아니라 좋은 신자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제가 아주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를 시작. 좋은 교회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좋은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자, 그러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본질에 충실해야 돼.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항상 방향이, 기준이, 관심이 선교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선교적. 근데 봉실에, 그러면 그 선교적이어야 되려면, 본질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는 일, 사명이 실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자, 그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4대 사명이 있다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예배, 교육, 선교, 봉사입니다. 이것이 기본 신앙인데, 자, 그래서 이 보면요, 예배도 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도 일이다. 예배도 일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충성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충성이에요. 옛날에는요, 예배당이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할 때 모든 예배에 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여러 경험이 있잖아요. 수예배에 나오지 않던 집사님이 수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왔는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끄는 거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본신앙 지키라고 그래서 기본신앙 지키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운지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공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 좋은 교회의 기본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를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저거 약하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너무 세다고 그러네.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고요. 우리 교인들이. 할렐루야. 신앙의 교훈은 예배 생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간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표현으로 하면 충전하는,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터리가 있는 거, 기본적인 예수 믿는, 정말 믿음이라도 있는 거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충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충전을 안 하면 예배 마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방전돼.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요. 방전이 속도가 더 빨라요. 왜 그런지 세상이 너무 악해.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믿음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날씨가 추우면은요, 자동차 배터리가요, 금방 방전되더라고요. 제가 2번 SOS 불렀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방전돼요? 조금 이거 안 끈 것 뿐인데, 그랬더니 겨울에는요, 빨리 방전돼요. 날씨가 추워서. 세상이 악하면 빨리 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 충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종하다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도 일입니다. 또 뭐도 일이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일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도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 성령이 계신 것이 성전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라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같이 볼까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 앞에 보면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노동은 일하는 거지. 일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그거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기억해야죠. 없으면 전부 적어가지고 해야지. 노동이에요. 자신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이 일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저희 교회 제가 또 적어놨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 실천 방법이에요. 뭐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하는 거,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거, 낮 기도에 참여하는 거. 자기 혼자 왔어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항상 저 옆에가 다 열려 있어요. 다. 제가 그렇게 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교회 목회하던 데서 우리 최송아라고 우리 성도들 있지만 그분도 그렇고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보면 출근 전에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가정 그 삶이 달라요. 하나님이 다 도우셔요. 네?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육 받는 것도 일입니다. 교육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양육 받는 거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제가 생명나무 학교를 했어요. 학교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생명나무 학교 선악과 생명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참여하는 거 따로 여러분 사이즈가 큰 교회는요. 평일날 시간을 쪼개서 밤에 성경 공부합니다. 그게 6개월이나 1년을 해야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는데도 이렇게 세워줬으니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육 훈련 받는 거, 또 올해는 또 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역자 양육 코칭 훈련 하는 거. 조사에 의하면요, 신자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것도 교회 성령 연구소 나왔는데, 제공받기 위한 거, 원하는 거. 신자들이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진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더 은혜 받았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진리, 성경을 더 깊게 알고 싶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 1번, 2번이더라고요. 10번째 가운데. 사실은 제가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바른 생각들이더라고요.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 이것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에 최고의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돈 조금 못 벌어도, 조금 명예 좀 손상상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도록 내가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일입니다. 한 사람 전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있어요. 성경금 참여하는 거, 노방전도 또 참여하는 거, 전도용품 하는 거, 주일전도 하는 거, 관계전도 하는 거, 이름만 찾게 하는 거. 요새는 또 어떤 분은 주중에 또 나와서 막 전도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섬김이라는 저는 말을 쓰는데 사역하고 구제하는 거. 우리 교회 소그룹 섬김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건 물질로 하는 거고, 어떤 건 한 달에 한 번,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건 뭐 회비로, 어떤 건 몸으로, 어떤 건 재능으로, 어떤 건 찬양으로, 어떤 건 자기 경험으로, 어떤 분은 차량으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예배교육, 선교, 봉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지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14년 됐는데 우리 바울교회가 내년에 이 자리가 꽉꽉 넘쳐서, 양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좋은 교회로도 소문나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